사랑하는 정윤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 가을이 우리 옆에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교회로 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탓에 기도와 큐티를 소홀히 한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제 친구들과 목사님,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오늘도 기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찾고 또 화면도 같이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게요.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재미로 푸는 퀴즈입니다. 재미로 푸는 퀴즈.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그룹 있습니다. G.O.D라는 그룹인데요. 그 그룹에서 부른 노래가 있죠. 어머님께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처음 부분은 랩으로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해도 되지만 그냥 가사를 한번 보여주고 읽어볼게요.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자장면 하나에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왜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네, 어머님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재미로 풀어보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맞추기 어려워도 부모님한테, 특별히 국민학교를 나오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었죠. 다른 이제 큰 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신 있게 손 들고 대답하기를 어머님은 짬뽕을 더 좋아해서, 탕수육을 더 먹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들이, 자녀들이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눈꽃만큼도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근래에 살펴보고 있는 큐티의 내용이 되는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셨는지, 왜 그렇게 요셉을 아꼈는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은 죽었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향한, 특별히 요셉을 향한 야곱의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편애한다, 요셉만 사랑한다, 오히려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고요. 형들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어요. 꿈대로 된 것이죠. 요셉은 자기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팔았던 동생이라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모습도 다르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요, 바로 형들을 아는 척하지 않고요, 시험을 합니다. 나를 팔았던 이 형들이 지금은 좀 변했는가 테스트를 해요. 일부러 이를 꾸미는데요, 호의를 베풀지만 돌아갈 때 자기가 아끼는 물건, 은잔이죠, 그것을 베냐민의 짐 속에 보따리에다 숨겨둡니다. 그리고 뒤쫓아 찾아가서 너희가 어떻게 호의를 악하게 갚을 수 있느냐, 배신할 수 있느냐, 우리 주인이 아끼는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 아닙니다,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어요. 누구든 우리 중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애굽 총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꾸민 일이죠. 베냐민의 짐 속에서, 보따리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떡합니까? 다 같이 다시 애굽으로 불려갑니다. 요셉 앞에 섰어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한테 호의를 베풀었거늘 내 은잔을 훔쳐서 달아나다니.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은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테스트예요. 공경에 처한 베냐민의 어려움, 공경에 처한 베냐민 동생을 형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고 돌아갈 것인가? 옛날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처럼, 무정했던 형들처럼, 아니면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변했습니다. 달라졌어요. 특별히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총리님, 이렇게 말하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해요. 왜 베냐민이 이곳에 남을 수 없는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유다가 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막내 베냐민이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베냐민을 향해 있는지, 둘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인데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수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죽음을 뜻합니다. 사망이죠.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안 됩니다. 저의 형이 있었는데 그는 오래전에 없어졌고, 이 요셉이죠. 동생 한 명만 남았고, 그 어머니도 아이를 낳다 죽었고, 그래서 그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각별합니다. 애틋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여기 남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희생해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남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대신 저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그때 야곱의 마음이 활짝 열리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지금 완전히 이해합니다. 진심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자기가 대신 남겠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는 질투했어요. 시기했어요.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향하는 동시에 나와 같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자녀의 바른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만 자녀로 부르셨나요? 나만 사랑하십니까? 나만 위해 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나를 향하는 동시에 같은 형제 자매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가평에 사는 어느 집사님 부부 이야기를 영상으로 봤어요. 이 부부는 특별한 게 자녀를 입양해서 기릅니다. 한 명도 아니에요. 6명이나 입양해서 6가족이죠. 4명이나 입양해서 기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기에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입양을 결정하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육원에 가서 자주 상담도 하고 관계도 쌓으면서 입양을 준비하는데 그날도 원장님실에 들어가서 가족들끼리 다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벌컥 문을 열고 갑자기 2명의 남자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이 6학년입니다. 13살. 그 아이의 눈빛을 이 아내가 보는데 왠지 모르게 그 아이의 눈빛이 슬프기도 하면서 입양하러 온 가족인가? 나를 좀 입양해 주세요라는 그런 눈빛을 이 아내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왔던 아이가 한 명 있어요. 1학년, 8살이죠. 근데 왠지 6학년하고 1학년하고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6학년 한 명만 입양하려다가 너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을 갑자기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되니까 좀 힘들겠죠? 그래서 배려해서 이 부부가 같이 들어왔던 그 1학년 동생을 같이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입양하면 그 남남이었던 형과 동생은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생기지만 동시에 형제도 생기니까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형제 자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가족이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남남에서 이제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같이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자녀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형제 자매를 서로 귀하게 여기라. 갈등할 때에도 네가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로마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전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그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음식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서 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제는, 네가 상처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한 그 형제는 보통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런 귀한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아는
자녀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정윤교회 다니는 또 많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예요.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배려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친구들을 다 대해야 합니다. 또 유다는요, 희생을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인데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완전히 이해한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해요.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대신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세요. 오늘 우리도 형제를 사랑한다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영적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말로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말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말로는 감동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쉽거든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쉽잖아요. 하지만 내가 말한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희생이 가져오는 결과도 크고 그 희생이 가져오는 감동도 큰 거예요. 유다가 손들고 희생을 각오하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고백했을 때,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죠? 요셉이 감동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형들을 다 용서해요. 다 품어줍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이렇게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내가 희생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보세요. 유다가 자기가 희생하기로 결단했을 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잖아요. 온 형제들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도 기쁜 마음으로 요셉을 다시 만나고 온 가족이 애굽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결과는 유다의 희생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희생해야 할, 내가 희생해서 세워야 할 소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들, 교회, 또 소중한 친구 관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많은 이웃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YM이라는 선교단체 대표가 인도에서 오래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인데 다른 지역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동료 선교사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약했던 티켓이 항공사 실수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실됐습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대안이 뭐냐면 그 비행기 티켓을 당신과 우리 항공사가 반반씩 물어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수는 온전히 항공사가 했는데 반반씩 물어내자, 이게 좀 수긍하기 어려운데 웬일로 이 선교단체 대표 선교사님이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동료가 너무 황당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실수는 항공사가 했는데 왜 절반의 비용이나 손해를 보십니까? 근데 이 대표님이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평화를 원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절반 정도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사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는 말이죠. 내가 희생하면 평화를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피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평화롭게,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공동체에 필요한, 관계 사이에서 필요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 희생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십니까? 너무 많이 희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희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공동체도 그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도 희생할 수 있어요. 가족 사이에서 혹시 동생이 혼자 자는 걸 무서워하면 나는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 많지만 동생을 위해서 같이 자줄 수도 있고, 또 가족끼리 치킨을 시켜 먹을 때에도 맛있는 닭다리는 아빠한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아빠한테 양보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희생이, 헌신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다처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희생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희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또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지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 관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형들은 이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잘 알고 희생하는 데까지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셨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 정윤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